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대에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가장 좋은 제도가 하나 있다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정이나 귀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또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귀한 것이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좋은 면들이 많은 반면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어요. 1500년대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천동설이었죠. 지구는 딱 그 자리에 있고 중심이고 태양을 위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1543년에 천주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지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게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 돼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그가 기록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수인데 이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다수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에 다 동의하고 동조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들의 어떠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소수의 사람 요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교회가 어떠한 민주적인 어떠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일치가 돼야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움직여지는 곳이죠.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충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 체계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건 율법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500년 이상 유교라고 하는 어떠한 그 조선시대의 그러한 사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그 굴레 안에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로 1500년 동안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면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율법의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문제가 된다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 거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항상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다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율법 왜 주셨을까? 율법 왜 주셨을까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율법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에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아,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아, 옷매무새가 틀어졌구나. 거울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처럼 율법은요,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아, 여기가 좀 뭐가 묻었네, 여기 좀 문제가 있네 하고 그걸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지,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뭘로 물리학상을 받았냐면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엑스레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뼈나 이런 조직들이 제대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좀 더 세밀하게 CT나 MRI를 찍으면 더 자세하게 보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부러진 뼈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속에 어떤 생겨있는 염증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 율법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율법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사고 체계들이, 사고 방식이 너무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조금은 율법적인 우리의 어떠한 마인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양심이란 기준으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 행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난 양심에 반응하고. 그러나 여러분, 양심도 율법인 거 아시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성경에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교회보다는 내 양심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내 양심대로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물론 내 마음속에 양심이란 게 있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항상 잘하고 싶잖아요. 항상 선한 편에 서고 싶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율법과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건 거울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는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네덜란드 시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꿈에 천국에 갔는데 금빛이 나는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책이 뭡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너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금빛이 나니까 그 책을 열어서 딱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가. 그래서 첫 장을 딱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악한 행동들이 거기 막 적혀 있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빨리 그 다음 장을 넘겼더니 그 다음 장에는 더 많은 막 깨알 같은 글씨가 써져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사악한 말들이 다 기록돼 있더래요. 아주 옳지 않은 말, 악한 말. 그래서 빨리 그거를 넘기고 그 다음 장을 보니까 더 빽빽하게 써져 있더래. 이건 뭡니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모든 나쁜 생각들이 다 써져 있더래. 그래서 그것을 빨리 넘기고 그 다음 장을 봤더니 빽빽한 정도가 아니라 새카맣게 기록이 돼 있더래. 거기에는 본인의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이 다 기록돼 있더라. 누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누가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였고 말하였고 생각했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언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다 벗겨진 채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 누군가 불쌍한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풀려날 수 없는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주님의 어떠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 큰 은혜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메신저로 선물만 하나 보내줘도 여러분 잠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품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 은혜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돈을 주고 마셔야 된다면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이 지구에 사는 70억의 인구가 이 공기를 다 돈 주고 사 마셔야 된다면 이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돈을 줘야만 쬐을 수 있다면 저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아침 저녁으로 요즘 이 가을에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 이 상쾌한 바람을 내가 돈을 줘야만 이 바람을 살 수 있다면 이건 얼마를 주면 살 수 있는 바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비싼 그림을 걸어놓지만요,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저 꽃이, 저 돌이, 저 나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그냥 선물이잖아요. 굳이 집에 비싼 그림 안 걸어놔도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자연을 가는 곳마다, 바다에 가면 바다, 강에 가면 강, 산에 가면 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치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마른 자리, 또 추진 자리 다 갈아서 그냥 입히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율법과 충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1500년간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제대로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정말 죄와 모든 그 모습이 벌겨벗겨진 것처럼 끌려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고 온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지 못하고 다 거기다 내려놓고 갔어요. 여자는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는데 자기의 행동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여인아 고개를 들어라. 보니까 사람은 없고 옆에 돌만 잔뜩 널려 있어요.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다 갔다. 나도 너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라.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시죠. 성경에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지점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명화를 남긴 사람이 있죠. 렘브란트라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잘 보세요. 몇백억짜리 그림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보여주는 거야. 여기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아버지가 한없이 따뜻하게 그 아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이 배 있는 데다가 두 손을 딱 모으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집에 가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찾아서 확대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눈에 뭐라고 할까, 어떠한 동정심도 없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저게 누구냐? 탕자의 형이야.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팔아갖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한없는 용서를 베풀지만 그 옆에 있는 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지켜야 될 걸 지키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내 해야 될 일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노란한 저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 그림 속에서 복음과 율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들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으로. 우리 가정은 여러분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요, 여러분 양심과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도 모르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에 많은 율법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돼요. 너무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암송.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걸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아니 그런 식으로 다 용서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뭐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탕자 형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 왜?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처럼 그런 어떠한 사상적인 것들에 완전히 지배받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주심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보면,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행위입니까?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보고 듣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거의 99%의 메시지는 거기서 딱 끝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에게 제시가 필요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은 믿는 것에서 끝을 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제시가 너무 부족해요. 보세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그 일들을 보니까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
3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할례에 매여버리고 음식 먹는 것에 매여버리고 이런 것들에 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풀어보고 그 은혜의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라는 선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요.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이방인처럼 갔어. 말도 안 통해, 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짠 하고 가이드가 나타났어요. 다 안내해 주는 거야. 아,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다 친절하게, 아주 친절한 가이드. 너무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가이드가 나타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알려준다고 해보세요. 성령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따라서 성령은 보혜사, 영어로 카운셀러, 우리의 삶에 다 모든 것들을 조언해주고 어드바이스해주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아요.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그 안의 은사들은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병고침과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그 성령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왜 이렇게 거기는 행함을 강조하냐고,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듣고 믿는 거라고,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거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예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안아주고 그 다음에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좋은 옷을 내와라, 옷을 입혀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호랑방탕하고 살았던 탕자가 아니라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왔다는 걸 회복시켜 주는 거, 옷을 입혀주는 거. 그 입혀주시는 옷을요, 우리가 입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고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니, 아니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시냐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고 세례를 강조하는 건요, 그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이 들어있고 그 안에 세례를 통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귀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항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지만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CT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술해야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거 다 풀었어요. 과정이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찍고 다 찍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열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거예요. 문제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공로와 그분의 희생과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폐단이에요.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 체제 가운데서는 저는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이춘재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뭐 자백을 했더라고요.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 한마디가 엄청 회자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떴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 말에 그냥 11번 조사받을 때까지 딱 잡았대다가 11번째 조사에서 이제 40살 먹은 프로파일러가 여자분인데 공은경이라고 식사는 하셨어요?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뭐 엄청난 검색어가 됐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요. 뭐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마음을 열 때는 그렇게 다가갔을 때 마음을 여는 건데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이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을 봤으면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밥은 먹었어? 이렇게 좀 물어봐. 네? 잘했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사람이 들어오면 밥은 먹었어? 얼마나 좋아요. 따지고 캐묻고 싸우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요 삶으로 가면 어떠한 자기 양심과 율법이라는 것에 우리도 여기 완전히 우리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렇구나. 우리의 죄는 이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막 공기가 너무 큰 은혜인데 이거 뭐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못 쉬면 어떻게 될 거야? 4분만 숨 안 쉬면 다 죽어. 어떻게 할 거냐고. 얼마나 좋아요. 에? 좀 나가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쁘고 하나님 그저 다 볼 수 있도록 그저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순간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넓은 길을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진리와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육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고 늘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이 선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